어쩌면 좋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아이가 준 음식입니다. 이럴 수가. 나 살았어. 오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누린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챈트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챈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2, 3, 4.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쉽게 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시간 주님 앞에 힘차게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군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해도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지혜와 능력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는데 가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곳이야. 기막힌 포도주였어. 한편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 내 아들 어쩌면 좋지? 왕의 신하는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답니다. 예수님? 왕의 신하는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지. 예수님을 모셔오자. 예수님!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무슨 말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말이야.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가라고요? 아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믿고 그냥 가라고요? 네, 예수님 믿고 가겠습니다. 오, 믿음 인정.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만 믿고 다시 집으로 갔어. 믿음으로 가자. 아드님이 살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아니, 뭐라고? 낫기 시작한 게 언제냐? 아마 7시쯤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때였어. 이 일로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아빠. 이 일이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란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이제 우리가 21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21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까지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이 예수님의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일으키셨던 기적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힌트를 줘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래요. 정답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기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일으키신 두 번째 기적인데요.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방법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장난감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 작은 그 모형 장난감.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보이지를 않아서 열심히 찾았지. 근데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어. 예수님, 이 장난감 나 꼭 찾고 싶은데 예수님 꼭 찾게 해주세요. 꼭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자, 그럼 장난감이 짠 나타나야 될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 장난감을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띵. 그 장난감을 못 찾았어. 결국에는 끝까지 못 찾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장난감 내 소원대로 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어요.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안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좀 섭섭했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말이지. 물론 이 이야기의 결말은 또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여러분, 가버나움 지역에 한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헤롯, 분봉왕 헤롯을 말하는데요. 헤롯 하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동일한 사람은 아니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유대 지역을 네 등분해가지고 헤롯의 네 아들이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왕의 이름이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분봉왕 헤롯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왕의 가장 인정받는 권위 있는 신하로서 이 나라 안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되어졌는데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의 신하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병도 고치는 분이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서 우리 아들을 좀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저 바다 북서쪽 해변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이 내륙 산지인 가나 지역까지는 무려 30-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해요. 오늘날로 자동차로 그냥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겠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걸어 다녔을 거잖아요. 말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걸어서 간다면 아마 반나절 이상 걸렸을걸요. 말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몇 시간은 걸렸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게 가버나움과 갈릴리 절대 만만치 않은 거리였지만,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가나 지역까지 단숨에 달려가게 됩니다. 물론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직접 가서 부탁하고 또 간청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었죠. 자, 그렇게 가나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찾아다녀야 되겠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을 때에 이 왕의 신하는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즉시 저희 집으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신하가 예수님께 왜 나왔어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너희들은 기적만 바라는구나.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의 기적만을 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랬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왕의 신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돌아가라. 내 아들은 살았다라고 말이죠. 살았다고요?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살았다고요? 자, 이제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원했던 게 뭐였겠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죽어가는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안수해 주시고 그러면 낫게 되어질, 아마 그런 것들을 꿈꾸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너의 아들이 나았으니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만 바라고 나왔던 이 왕의 신하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사와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섭섭해 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야 했지요. 기적을 보기 전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나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30km, 40km 떨어진 그 가버나움까지 뚜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뜻이 그곳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종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종들이 저 앞에 보니까 주인님 있는 것을 보면서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인님,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깨끗하게 나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의 신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들의 병이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예, 주인님, 어제 7시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하면 오후 1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인데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얘기한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언제였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왕의 신하와 그 모든 가족들은 이제 예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더니 이제 죽기 직전의 사람도 살리시는구나, 말씀만으로도 살리시는구나,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는 왜 나를 찾아왔느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떡과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요청을 들어주셔야지만, 또 기적을 보여주셔야지만, 이적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신실하신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도 서두에 그 잃어버린 그 장난감, 결국에는 그 잃어버린 장난감 찾지는 못했지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내 물건 소중하게 내가 잘 정리하고 간수해야지. 그러면서 삶의 한 방법을 깨닫게 되어졌죠. 여러분, 만약에 왕의 신하가 고집을 부렸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직접 가셔서 손을 얹고 낫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눈앞에서 내 아들이 낫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그러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 내 요청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간구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기적과 표적이 아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될 것을 믿었던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린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보였던 이 왕의 신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내주부터 역사하심이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믿음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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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